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 계획이 그런 것이었는데, 구약의 히브리 민족이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세계 열방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들이 특별히 뽑힌 민족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크게 쓰지 않고 한계를 가진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세우셨죠. 결과적으로는 이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 뜻은 열방이 복음을 받기를 원했고 만민이 복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진정한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본토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한 아브라함에게도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한 그 내용부터가 세계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니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놓치면 언약을 놓친 것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증거 있는 내용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실제적으로 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현장 회복의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의 방향만 맞추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가 감히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방향을 맞춤으로써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그 응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지금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세계 복음화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천명이고, 세계 복음화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방향을 정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출 때 모든 민족이라는 뜻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만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은 세계 복음화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인, 다시 말하면 종교인과 제자는 다릅니다. 종교인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뜻은 없어요. 종교인의 모습 중에 제일 중요한 열쇠가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제자는요, 자기가 또 없어요. 자기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만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말씀 성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있어요. 모든 집중이 그리스도의 뜻 성취에 있는 그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면 안 돼요. 교인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복신앙이 깔려 있고요. 그리스도를 자기 일에 이용해 먹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자는 자기 것을 내줍니다.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자기 것을, 자기 달란트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까지, 또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내줄 줄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이 마냥 기뻐진다면 그 사람이 종교인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자는요, 뭘 통해서 기뻐하냐면은 자기가 물질이 많아지고 명예가 올라가고 성공해서 기쁜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근데 교묘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기뻐하는 사람은요, 자칫하면 제자라기보다는 교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인은 들을 줄 몰라요. 주님이 나한테 줘야 돼요, 맨날.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줘야 되지. 내가 왜 엄마한테 줘야 돼?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크면, 철들면 달라집니다. 엄마를 섬기죠. 엄마한테 얻어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엄마를 도와주고 엄마를 좋도록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교인의 모습으로 살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요, 제자의 모습이 돼가듯이 뭔가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 되면 안 돼요. 교인 되면 어린아이 같고 철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요. 교인은 그리스도께서 볼 때 아직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 신자입니다. 그게 교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교회는 교인이 대다수 많습니다. 제자보다는 한 7, 80%가 교인입니다. 사실 말하면.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제자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인으로 끝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 어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그 교인을 제자화 시키는 것을 훈련이라 그래요. 그게 지금 필요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자로서 정말로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뭘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주님이. 그리고 세 번째 뭐라 했냐면은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 가르침과 지키게 하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영적인 교훈을 말하죠. 그 다음에 지키게 하는 것은 삶의 적용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아는 것으로만 끝나도 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요, 실제로 전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말씀이 뭔지를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받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잠깐 간증을 드리면은 조금 이제 신방하면서도 그렇고요, 제가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좀 영적인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 있죠. 근데 키가 뭐냐면은 제가 말씀을 가지고 좀 하겠다 이런 키였어요. 지금까지 그냥 다락방 하듯이 말씀 주고 뭐 설명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하는 그런 식의 내용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좀 사역을 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갖고 한 거죠. 우리 이제 한 분이 또 친구를 돕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저번에 들리는 소문이 그분이 이단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가 하고 너무 시끄러워요. 방언을 하고 너무 이렇게 주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거슬림이 많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다니던 그 미션 스쿨 친구들이 볼 때 이 아이가 좀 다른 신앙 노선을 타고 있는 것 같다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자기 친구를 살리자고 하는 그 순수한 동기에서 하는데 의욕이 앞섰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물었어요. 제가 아는 게 있습니까, 솔직히. 그래가지고, 오늘 이 주간, 주일 메시지 본문의 대로 그대로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시니까 그 사람들을 교인 만들지 말고 제자가 되는 메시지를 찾아봐라.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삶에 적용하도록 지키게 한번 해봐라. 이제 이거를 딱 하고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질문하고 여러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게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주제는 그리스도라면 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또 찾아가지고 보여주고요. 거기에서 그렇다면은 말이 안 되는 내용, 모세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계속 찾아가지고 보여주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르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 하면서요, 이제 답을 찾아갔어요, 계속. 그러면서 구원받는 길이 성경에 몇 가지라고 얘기합니까? 저번에 우리 얘기했던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요, 세 가지 길밖에 없어요. 첫째는 그리스도고, 둘째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그걸 이제 전부 찾아본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그리스도 위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걸 딱 보여준 거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애쓰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질문했죠. 나의 의로움과 나의 동기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한국 사람들은 구원받는 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얘기하니까 알아듣는 거죠. 그 학교가 좀 그래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 가는데요, 거기가. 그러니까 말케 딱 하면 알아들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딱 1시간 그렇게 계속 하고 나니까 내가 의도했던 답이 뭡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거 막으려는 의도였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그걸 갖고 메시지를 이끌어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나오는 말씀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김수영 집사님도 같이 들었어.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머리에 품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 거기 서너 명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목표는 그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이 사람을 제로 안 잡으면 거기 있는 영적 흐름을 다 꺾어 놓을 사람이기 때문에 제 목표는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흑암을 꺾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딱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요, 또 얘기하는 게요. 내가 되게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잘못이 했습니까? 내가 위로는 해줬지만,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나왔잖아요. 그래, 이제 다음 주가 기대가 돼요. 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저번처럼 하지 말고 소리 낮춰서 하자. 이러더라고요. 완전히 막 무당푸닥거리 하지 막, 알잖아, 옛날. 랄랄랄랄랄랄랄 그러면서 머리 막 안 싸고 막 그러면서 내가 막 뒷골이 땡겨가지고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말로 말하면 길들여진 말이 딱 돼가지고 다소곳하게 들리는 듯 마는 듯 기도하고 그래서 헤어졌어요. 이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요거 말고도 다른 게 또 몇 건 더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요, 제가 목사면은 이 말씀을 잡으면서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만으로도 설득하지 않고 말씀의 흐름 갖고도 그분이 그거를 이해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1시 반에 하는 게 그 훈련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설교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묻고 찾고 그거를 통째로 외우고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자꾸 열어가지고 한 2,000개 정도의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이 훈련을 5년 동안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2,000가지가 머릿속에 각인돼 가지고 내가 어떤 흐름을 모으면은 어떤 답을 낼 수 있고 어떤 흐름을 모으면 어떤 답을 낼 수 있고 이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 성령인도 받는 삶이 되고 정말로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다락방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다락방이 아니고 그분이 하는 다락방은 사람 다 살아납니다, 결국은.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근본에 집중하는 훈련을 지금 하려는 거예요, 저는. 근본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잘 아시고, 잘 모르더라도 연세 많은 분들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에. 그러나 따라오시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제가 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게 딱 잡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거든요. 지금 교회 안 다녀요, 그분이. 아까 얘기했던 분이. 성경 다 많이 알고 있어요. 거의 수준이 전도사님 그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알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제 말귀를 알아듣죠, 그분이. 그런 분들이 제자가 되면요, 지금 이제 교인 모습이었거든요. 지가 하려고 그랬으니까. 제자가 되면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한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00명 정도 영향을 끼쳐준 사람이 제가 딱 보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제자의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은 상당한 수준이 되죠.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만나질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인생에. 그래야 되죠. 뭔가가.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실 겁니다. 자, 여기에 근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일의 근본이. 우리가 아니고 뭐죠?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말한 건데요. 정답을 얘기했어요.
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그거가 늘 각인되어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는 거 보면요,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나를 돕는 그런 수준이에요. 나를 돕기 때문에 쇠하여야 돼요. 내가 흥하여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요. 나는 점점 쇠퇴해야 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가 없을 정도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이크가 뭐 중요합니까? 그 말씀하시는 연사가 중요하지. 연사는 그리스도예요. 나는 마이크고요. 그 마이크가 너무 뛰어나서 뭐 할 겁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들으려고 하는 메시지의 흐름도 그거예요. 총리 요셉의 성공의 비밀. 그걸 오늘 잡아야 돼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40장부터 한번 같이 따라서 쭉 봐야 됩니다. 이게 40장, 41장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자, 첫 번째, 꿈을 해석하는 요셉입니다. 40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감옥에 갔더니, 애굽에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굽는 간원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시위대장은 바로 뭐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이나 왕의 비서실장 아니면 친위대장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입장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 집에 지금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굽는 간원장이 딱 들어와 있다는 거는 이 두 사람이 왕의 가장 신임을 받았던 사람인데 조금 이렇게 어긋났던 거예요. 말하자면은 김정은이가 조금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자기 옆에 오는데 이제 말씀 듣는데 막 옆에 항병서가 졸았거든 저번에. 그래가지고 항병서한테 굉장히 막 이렇게 강등시키고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잠시. 아니면은 자기 밑에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당신 저 개그 별 4개에서 별 1개 깎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잠깐 집중 안 했다고. 잠깐 지 말에 말할 때 딴 데 봤다고. 잠깐 자기 말하는데 뭐 했다고. 싸주겠잖아요. 졸았다고. 그런 식의 살벌한 분위기가 애굽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인데 술을 한 잔 마셨는데 술이 쉬어 빠졌어, 약간. 술이 왜 이래? 너 감옥에 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죠. 떡 굽는 간원장이 떡을 구웠는데 떡이 좀 덜 익었어. 빵이 좀 약간 덜 익은 걸 먹은 거예요. 빵이 왜 이래? 이제 감옥에 집어넣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잠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영원히 오는 건 아니고. 그때 이 요셉이 간수장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간수장이 야, 네 여기 있는 간수 일 네가 좀 다 대신해 도와줘 이렇게 이제 맡긴 거죠. 사실 그 불법 아닙니까? 근데 간수장이 그렇게 한 거 하나님이 그를 마음을 움직인 거 아닙니까? 요셉이 워낙 성실하니까 일 좀 한 손 덜 나고 맡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기회였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 7절 8절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면은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 신하들에게 묻되 어째서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걸 말한 거예요. 얼마나 친했든지 소통을 한 거예요.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의 얼굴을 살필 정도로 그들의 상태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얼굴빛이 어떤지, 저 사람 요즘은 왜 저렇게 얼굴이 좀, 근심의 빛이 뚝뚝 떨어지냐, 요즘 좀 밝구나, 남자를 만나나, 뭐 이런 등등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릴 수 있죠. 대충 알잖아요. 저도 여기 있지만요, 대강 압니다. 뭐, 완전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저분이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대충 압니다. 얼굴에 다 나타나요. 자기가 아무리 속이려고 그래도요, 얼굴 빛을 보면은, 지금 뭐가 어려움이 있구나, 느낍니다. 그런 것처럼요, 빛을 살펴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저분이 영적으로 지금 다운이 돼 있구나. 영적으로 지금 힘을 잃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파악하는 거죠.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심의 빛이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이 꿈을 풀어주는데 요셉의 자세를 보세요. 이게 요셉이 성공한 비밀이에요. 8절에 나오는 내용이 요셉이 성공한 비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게요 요셉이 성공한 비밀이에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세하여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끈을 내가 풀 자격도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먼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자세요.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은 절대주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한다는 걸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요셉은 늘 고백했어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한테 말해주세요. 꿈풀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요셉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거를 굳이 표현을 해요. 항상. 그러면서 창세기 41장 15절 16절에도 바로왕 앞에 갔을 때도 바로왕한테 요셉이 뭐랍니까? 바로왕의 꿈을 바로의 꿈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셉의 신앙은요, 항상 하나님이 앞서요. 그게 되면 돼요. 저는 항상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어제 메시지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같이 보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갖고 얘기할게요. 그래 놓고 성경에서 성경 맞을 때까지 성경 갖고 풀어줬어요. 나는 한 번도 설득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기도 우리 조용히 하자. 내가 의도했던 내용이 그대로, 진짜 우리 집사님 좀 계시지만 아마 그 현장을 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거든요. 이단 소리 듣고 여기 오지 말라 그랬다가 다시 우리가 그게 오해가 풀려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까지 여기 미리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러고는 어떻게 풀어가는 걸 본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풀렸던 거잖아요. 뭘로 풀렸어요? 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었잖아요. 그게 현장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목사인데 만약에 그거를 못하면 목사 자격이 없죠. 제가 교육자인데 그런 정도 수준이 안 되면 교육자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면 그걸 위해서 지금 모여서 훈련받고 인도받기 위해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5년 동안 반복할 거예요. 계속 한 10번 정도 반복하려고 그래요. 왜? 한 번 들어가지고 다 모릅니다. 어떻게 그걸 다 알겠습니까? 2000가지를. 그거를 반복해서 머릿속에 완전히 딱 박히면요, 성경이 뚫려버려요. 그냥 뭘 얘기해야 될지 주일날 본문 설교가 딱 잡히고요, 신방할 때 메시지가 잡힌단 말이에요. 이분에게 뭘 줘야 될지. 제가 지금 신방을 했는데 한 15번 신방했어요. 대충 제가 처음부터 그분들에게 15번째까지 준 메시지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신방의 핵심은요, 오직 그리스도 집중, 그걸 딱 잡고 간 거예요.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셨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예요. 제가. 근데 본문은 하나도 똑같지 않았어요. 15명이 다 달라요. 제가 선포한 모든 메시지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메시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 메시지를 다 풀어서 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밤에 제가 한 거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일 누구누구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서가시고 그 마음을 준비시켜달라고. 그거 계속 기도하고 잤어요. 또 집에 가면 잘 안 되니까 집에 가면 바로 자버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 하고 그랬어요. 계속. 근데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런 걸 하시더라고, 진짜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계속 내 입에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 얘기가 계속 나온 건데, 본문이 같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같아. 근데 전부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15명이 다.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 비밀 아닙니까? 우리가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면요, 이 교회 다 진짜로 역사 일어납니다. 앞으로 수천 가지 메시지가 내 속에 각인이 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안다면, 성경에서 이걸 자유자재로 내가 쓸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면,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검술 연습해야 돼. 우리 그 말씀을 어떻게 쓰고 언제 쓰고 어떨 때 사용해야 될지, 메스와 같이 어떨 때 덜어낼 때 어떨 때 쓰고 뭘 할 때 어떻게 쓰고, 그걸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면은 그 사람 달라지죠. 그거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을 살리자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중지자분들은 참여 안 하시더라도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부 장로님들부터 전체가 다 참여해서 듣기만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돼요. 그걸 가지고 다락방 하면 좋은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들으시면 돼요. 그 현장에 와서 들으시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교회 전체가 통해야 돼,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꿈을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이 전부 다 요셉의 자세가 낯을 살피고 꿈을 풀었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그게 요셉이 성공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놀라운 일을 일으켜요. 문제와 사건을. 보세요. 40장 14절 15절 보면요, 부탁합니다. 40장 14절 15절 보면은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이 꿈 풀어주면은 그대로 풀렸어요. 복직을 그 꿈풀이대로 그대로 풀렸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꿈 풀고 나서 요셉이 딱 하나 부탁한 게 있어요. 술 맡은 간원장이 풀렸거든요, 3일 만에. 그리고 떡 맡은 간원장은 그 꿈 풀어주고 바로 말대로 죽습니다.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한테 묻습니다. 부탁합니다. 23절에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술 맡은 간원장한테 나 좀 풀어주세요. 이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요. 나 좀 풀어주세요. 부탁했는데 잊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술 맡은 간원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요셉을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요, 이집트에 그때 당시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고급 공무원이 되려면 나이가 30이 넘어야 돼요. 30세 이상이 돼야 돼. 고급 공무원이 되려면 30세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요셉 나이가 28세예요. 28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풀리면은 국무총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때 봐야 뭐 예비군 훈련 대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동사무소 뭐 면장 이런 수준밖에 안 돼. 그거 갖고는 아니거든요. 그거 갖고는 세계보고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년 동안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는 나이 30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예수님도 30살 때 공생애 시작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30살 때 했어요. 다윗이 왕이 된 게 몇 살 때인지 아세요? 30세 때 됐어요. 나이 30때. 그리고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나이 30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나이 30은요. 이 사람은 이제 좀 일할 만한 나이다. 이걸로 인정하는 나이예요. 이 사람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이걸 인정받는 나이가 30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획 아닙니까, 이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됩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살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이 위치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진행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귀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교만이나 떨고, 제가 잘났다고 얘기나 자꾸 하고, 이런 분위기 되면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이식 받게 하셨고요. 제가 이곳에 오게 하고 제 마음속에 아픔을 주셔가지고 오직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제 마음에 이 질병이 있고 아픔이 없다면요. 제 잘난 맛에 살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가끔씩 그러는데. 그건 교만한 아주 사람입니다, 체질이. 자랑하기 좋아하고 그런 체질이에요. 그걸 다스리는 방법이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거 있죠, 저한테. 그래가지고 조금 교만 떨면요,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상상을 못할 통증을 줘가지고요, 엄청나게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하루에도 12번씩. 네가 아니지 않냐. 내지. 네가 아니지 않냐. 나지. 제가 그거를 하도 받다 보니까요.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지금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 무조건 하나님 맞아요. 고집 부리다가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한 번씩만 느껴보실래요? 제가 지금 그래요. 어떨 때 보면 잘 괜찮다가 또 어떨 때 일어나면 아파요. 그럴 때 또 오직 그리스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얼마나 완악했으면 내가 이 모양새로 살아가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그런 체질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지가 하려니까 하는 것마다 망했거든. 안 되거든. 결국은 하나님 알아서 할게요. 미안해요.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그러고는 이삭도 막 그냥 무조건 바치려고. 이삭을 바치기 위한 모든 막 총력을 집중하잖아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삭을 어떻게 하면 바칠까를 고민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됐다니까요. 전에는 어떻게 하면 안 바칠까 고민했던 그 얍삽한 사람이요. 바뀐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다뤄놨으면. 그래가지고 싹 바꿔놓으니까 하나님 진짜 그릇으로 써버리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시작이 되려나 보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나쁜 놈이었으면 나를 이렇게까지 다뤄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좀 한번 써보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조금 들어요, 진짜. 자, 우리가 여기서 정말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간표라는 거고 하나님 계획이란 거예요. 우리 잘나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생각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덕을 보려고 이용하는 순간요, 100배로 뺏깁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요, 내 모든 것을요, 드리고 섬기는 순간요, 하나님은 만배로 축복해버려요.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얻고자 하면요, 주님이 그 얻고자 하는 그 중심을 깨트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섬기고 정말로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요셉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일이 어떻게 결과가 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41장 1절 보세요. 만 2년 후에, 왜 2년인지 알죠? 나이 30 채워야 되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음 주까지 꿈 해석 못하면은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꿈을 풀어놓고는요, 자기가 그거를 쫙 서 있는데, 이 7 암소가, 아름다운 암소가 와가지고 있더니 또 흉하고 마른 암소가 또 와요. 그걸 막 잡아먹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꿈을 꾸는데 굉장히 충실한 이삭 7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른 7 잎사귀 나오더니요, 7 무성한 잎사귀가요, 마른 거를 삼켜요. 이거를 보니까 이제 꿈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불러가지고 이 꿈 풀어보라 그랬더니 아무도 못 푸는 거 있죠. 다음 주까지 못 풀면은 전부 죽을 거야. 이랬는데 그때 제일 측근이 누구냐면은 술 맡은 간원장이에요. 술 맡은 간원장은 자기가 이제 그때는 독사를 많이 하니까 독이 있나 먼저 먹고 드리고 이런 일을 했던 충성된 신하란 말이에요.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옛날 그 자기 꿈 풀어준 히브리 소년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우리 임금님 마음을 좀 상하게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히브리 소년 하나를 만났는데 걔가 꿈을 잘 풀었습니다.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딱 이제 서게 된 거죠. 바로 앞에. 그래서 말합니다. 이거는 7년 풍년 대 7년 흉년인데 7년 흉년이 더 크니까 우리가 세금을 20%씩 걷어가지고 창고를 만들어서 각 지방에다가 쌓아서 저장해가지고 흉년 대비해야 됩니다. 이래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딱 들어보니까 너무 맞거든요. 이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서요, 딱 말합니다. 38절에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갑자기요 그 감옥에 있던 사람을 국무총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내용 같죠, 이게.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 바로가 구데타 일으켜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요, 어떤 민족 색깔 안 따지고요, 바로 그냥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죠. 하나님이 그때 하필 팔리게 만들어서 보디발 집에 한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 되었다니까요. 그 이유는 애굽의 씨를 보존하기 위한 하는 계획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신다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은요,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말은 바로가 인정했다는 얘기거든요. 바로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걸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 뭐가 얻어진지 아세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걸 인정하면요. 그 사람이 마치 뭐처럼 됩니까?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제가 이번 주간에 겪었던 3가지 일을 말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볼 때 제가 말씀만 갖고 얘기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득 한마디도 안 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답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뻣뻣해가지고 막 교회를 굳이 올 일도 없고 그런 분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마음이 갈급해서 내가 매일 와야 되겠다고. 내가 여기를 오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여기를 두고 기도했다 그러더라고. 그 시간에 못 올까 싶어서. 근데 진짜 거기 앉아 있는데 계속 방해하는 전화 오고 방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도대체가요 그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방해를 했던지요. 막 사업에 일이 문제가 생기고요. 건물 갖고 계시는데 세를 줬는데 그 이상한 세입자가 들어와가지고 막 돈 마지막 안 주려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막 고민하고요. 그 다음 막 자녀가 막 굉장히 이렇게 막 어렵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를 잃어버렸는데 요양원 계신데 막 연락이 안 돼가지고 막 계속 시달리고요. 그러시더라고. 내 60평생에 나 이렇게 고민스러운 한 주간 맞이한 적이 처음이다 그러시더라고. 왜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여기를 찾아올 이유가 없는 분이거든요. 저같이 별 볼 없는 목사,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 올 이유가 없어요. 제가 기도한 거는요,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거 한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다.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인정만 받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도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이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 살리는 게 목적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유명세 올라가고 덕 보려는 건 아니잖아요. 진정한 의미는 그 사람들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살리죠. 마음을 열죠.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가 바로가 인정을 하고 정말로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구나 한 걸 그걸 보면서 총리로 딱 삼아준 거예요. 자, 그럼 3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41장 40절에서 43절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보니까 신분이 바뀌어버려. 바로 신분이 변화됩니다. 왕의 인장반지를 받고 건세를 얻죠. 왕의 인장반지를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하면 뭔지 아세요? 옥새를 받은 거예요. 옥새를. 왕의 옥새를 가지면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왕도 참 대단해. 내가 보니까 자기 옥새를 넘겨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결국은 자기 실권을 다 넘겨줬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내 거 가져가서 네 마음껏 일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했습니까? 세마포 입힌 거예요. 세마포는 귀한 왕족들의 상징이, 귀족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금사슬, 목에 금목걸이를 딱 한 것도 귀족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버금수레, 왕이 타고 다니는 수레는 1등 수레, 이 사람이 타는 건 2등 수레 타라는 거예요. 으뜸수레, 버금수레가 있는데 으뜸수레는 왕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2번째 수레를 타라.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타는, 왕에 타는 수레는 으뜸수레인데 니는 버금수레를 타라. 이거 말이 됩니까? 저 감옥에 있던 사람을.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네가 통치하고 다스려라. 내가 네보다 높은 거는 내 이 의자밖에 없다. 왕에 앉는 자리 이외에는 내가 네보다 높은 게 없다. 이럴 정도로요 다 줬어요 요셉한테. 그리고 참 감사한 거는 7년 6년이 왔어요. 풍년이. 그리고 7년 6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이요 완전 부자 나라 돼버린 거예요. 주변의 나라에 얼마나 비싸게 받았을까요 그거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 결국 돈은 비쌌지만 생명을 살리는
이렇게 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나라도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고 주변 국가들도 살리는 그 일이 되고 그 일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은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요, 전도 선교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돼야 돼요. 뭐 돈을 많이 벌었고 이런 것보다도 사람을 살리고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절대 주권을 인정했을 때 일어났던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쇠하여야 하리라 이 신앙 돼가지고 맨날 그분 이용해 먹고 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건강이나 어떻게 회복해 보려는 마음으로 그런 심보를 가지고 교회를 온다. 그래가지고 교회 덕이나 좀 보려고 그러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응답이나 받아보려는 자세다. 그러면 그 영원히 힘든 갈등 구조로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자세를 가지고 주님 저한테 아무것도 주면 안 됩니다. 주면 저는요 타락할 생각이에요.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셔야 돼요. 홀로 다 100% 받으세요 주님이. 저는요 도구로 사용만 되면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이 나를 뭐 무시를 하든 말든 자존심을 꺾든 말든 관계없죠. 그거는 주님이 홀로 영광 받는 그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전도 선교입니다.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거 들고 현장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칭찬하면 오히려 부담스럽게 하지 마라 그래요. 말려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당신들을 고쳤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면 그 하나님 누를 끼치는 거다. 그래 말해야 되죠. 내가 고쳤습니다. 내가 유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또 당연히 겸손하죠.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았다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뭘 합니까? 내가 지금 주어진 맡긴 일, 작은 일에 뭘 해야 되죠? 우리가 맡은 작은 일에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요셉이요, 자기가 맡은 꿈풀이라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잖아요. 요셉이 다했던 거는 뭐냐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가정 총무 삼았을 때 그 일을 충실했죠. 그리고 감옥 총리 맡았을 때도 그 일을 충실했습니다. 얼굴을 살피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꿈을 풀어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총리가 됐을 때도 그는 그 일에 충실했습니다. 결국은 뭐랬냐? 마태복음 21장 11절,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 이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그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요 지금 맡은 것이 사사한 거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 교회만 허드렛 일 같고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이고 이게 뭐 표도 안 나고 별거 아닌 일이에요. 근데 그 일에 충성을 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높여져요. 그 다음 그 일에 또 충성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높여져요. 하나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일을 맡았는데 거기에 중심을 들였어요. 하나님이 이런 원리로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방식으로 우리를 점점 쓰시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뭐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절대주권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모든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내 중심, 내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어떤 기능,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해서 뭔가를 성과를 얻으면요, 그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그거를 갖고 자꾸 설명을 해야 돼요.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한 것은요, 전부 하나님이 하셔갖고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래 돼야 돼요. 그런 신앙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결론이 뭐냐? 세 번째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임마누엘 누리면은 처음에 가정 총무됐을 때도 형통한 인생이 되죠. 감옥에서 총무됐을 때도 형통한 인생이 됐죠. 그 다음에 국가의 총리가 됐을 때도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임마누엘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을 때에 모든 것이 응답되는, 진정한 응답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승리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받은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신앙이 절대주권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버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인도로, 우리가 열심히 아니고 하나님이